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주께 쓰임 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목청껏 외쳤어요. 호산나 뜻이 뭔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말이잖아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을 건져내 달라는 거지요.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에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영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버립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게 군중의 어리석음이지요. 민주주의 국가가 이 지구촌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국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함정이 있습니다. 다수주의로 인해서 투표에서 이루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계속 도전 주시고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제 마음을 막 일으키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환경에 의해서 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집중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입니다. 세상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 속에 또 하나님은 역전시키잖아요. 죽였던 그를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이 일을 하러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오셨을 때에, 베다니와 벳박의 근처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1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하여 먼저 준비하신 것을 명령합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일방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그립니까? 왕으로서 취임할 때의 그 모습,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 자리의 모습, 화려하지요. 웅장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단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2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거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말 이해되나요? 예수님이 백마를 가진 사람에게 보내면서 야 끌고 와라 물으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안 내놓겠어요? 내놓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주리라. 풀어주리라.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살이 수많은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이는 문제 많죠. 잘못되게 꼬여있고 매여있고 왜곡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푸십니까? 그 푸는 방법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면은 푸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매여 있는 것 주님이 쓰시면은 풀립니다. 약한 자 쓰시기 위하여 강하게 만드시고 병든 자 쓰시기 위하여 병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 앞길을 꽉 막혀 있는 자 쓰시기 위하여 풀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옵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푸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럼 끊임없이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나요? 세상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로 어떤 자가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하나요? 겸손한 자. 겸손을 말하는 거죠. 세상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세상 가치관은 왕이 취임할 때는 빵빠레 부르고 이 보위병들이 주위에 딱 줄을 서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아니 대통령 입성해도 좋다는 차 벤츠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작은 차가 뭐죠? 티코. 대통령 취임하는데 티코 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죠. 저도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쇼를 하실까? 꼭 쇼 같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그곳이 말들이 먹는 음식통 말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 거죠.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화려하다, 높은 자리에 있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이게 이해가 되시고 그게 체험이 되면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고 따라가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나는 세상에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시는지 부닥치실 거예요. 그죠? 정말 부닥쳐요. 마육간에 오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안 하면 안 하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니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말은 쉬운데 안 따라가잖아요. 제가 요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럼 참 못 따라가면서 설교한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일배반적인 거죠. 정말 참 설교자로서 단상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러 가셨을까요? 2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죠. 겸손하니, 왕인데 겸손한데 백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대우받는 게 대단합니다. 그죠? 잘 섬겨주잖아요. 사실 그런 섬김을 받을 때마다 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뭐 당연하지.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참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제자라고 말하는 자가 그와 다르게 사는 모습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위병도 없고 군마 타는 것도 아니고 천리마도 아니고 적토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그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한 단어죠. 겸손.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슴에 겸손 새겨지는 거죠. 겸손. 그러나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꾸 뭔가가 이렇게 덧붙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정말 예수님과 다르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21장 5절 보세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가장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되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지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자, 이 삶을 닮아라. 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현대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높은 자리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벌지 못한 스트레스가 있고 자녀들을 멋진 환경 속에서 양육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내 앞날을 뚫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병을 안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습이잖아요. 쉼이 필요한데 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사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은요, 참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천한 자들이죠. 천민들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비움도 없고 그냥 고기 잡아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들 무리입니다. 아니면은 세리라든지 그들을 부르셨어요. 참 젊은 날에는 이게 참 저는 못마땅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러냐. 그 당시 지식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로 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나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걷어보지도 않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킵니다.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거죠? 세상의 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딱 결론 내리는 거죠. 무슨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인간 일을 하는 거지. 자기 의가 드러날 뿐이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늘 냄새가 나고 시끄러워요.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이 서운함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서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상처투성이로 막 상책이 막 나는 거죠. 생책이 막 나가지고 그냥 고통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는 것, 예수를 닮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려버린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매. 이렇게 깨닫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드디어 깨닫고 세상의 스펙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배설물로 여기노라 달려가지요. 겸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종료 주일날 좀 그 단어를 새깁시다. 겸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하늘 앞에 쓰임 받는 자 어떤 자라고 좀 말씀하시나요? 주의 일에 기쁨이 있는 자.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거죠.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한 단어, 기쁨.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늘 찾아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쁨이죠. 나귀 새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어땠을까요? 동물로서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동물로서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나요?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면은 그냥 주인의 발자국만 서로 달려들고 그냥 얼마나 반겨줍니까? 강아지는요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주인을 정하잖아요. 딱 주인을 정해요. 그리고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떠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은 강아지가요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생존이에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는 그 사람에게 그냥 꼬리 흔들며 막 안기다가 주인이 나타나면은 그냥 주인 품에 뛰어듭니다. 온전히 그냥 정말 일편단심이에요. 강아지, 그죠? 딱 집중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강아지, 주인한테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지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자기 몸으로 체득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그것을 담아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늘 먹는 것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만들었어라도 기적을 일으키려서도 먹여서 보냅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그들을 만나줄 때도 조찬을 먼저 다 준비해 놔놓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숯불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 부릅니다. 먹으라, 먹으라. 다른 말 하지 않나요?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야, 너 살았을 때 넌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여기 인간들 다 포기해도 난 한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 해놓고 뭐 가야버들에서 기집애가 묻는데 그 말에 네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 나를 또 3번이나 저주를 해?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먹으라. 교회 공동체는요, 이 먹는 게 이렇게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죠? 나눔이에요. 공동체는 그렇게 풍성하게 가는 거죠. 그러나 던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결과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봉사함에 진들림이 있단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고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기쁜 것이요. 기쁨이에요. 나아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종려나무를 들고 막 호산나 부르고 그러니까 뭐 이 분위기 뜨는 거죠.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한 분도 태워보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는데 그 주님이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아우라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지요. 한남 일하는 자의 모습 뭘까요? 기쁨. 이건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도 안 돼요. 내 위치도 안 됩니다. 나의 인격으로도 안 돼요. 사람 인격 그것까지 어려운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보잘것없는 낙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갈 때만이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 감당할 수 있어요. 주의 종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의 종들이 성도들 섬기는 것이 종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어떤 걸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장사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람 대하는 것만큼 힘든 일 없지요. 예, 참 사람 대하는 것만큼 힘든 일 없습니다. 다 섬겨야 돼요. 종은 그 섬기는 자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화내고 싶어도 화 못 내고, 그죠? 귀찮아도 귀찮지 않은 것처럼 원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게 종의 자세고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 싫다고 팽겨치면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요. 환경이 좋다고 여기 있겠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런 게 종은 아니잖아요. 상관없이 아버지 일에 기뻐하면서 뛰어드는 거죠. 그 일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나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이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이르는 기쁨이 있다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근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육체 건강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내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그걸 말씀합니다. 사회 안 돼도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던질 거예요. 목사님 사회 해봤어요? 사업 안 해봤으면 그런 소리 하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야기합니다. 목회 힘들어도 기뻐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라 외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하는 거죠. 장로교에는 이 예정이라고 말해요. 저는 예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The plan of God, God's plan.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두 기둥,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을 해주신 거죠. 그 사랑의 체험으로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나요? 이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여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이에요. 거력도 하나고 사랑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교회 공동체는 분란이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있는 거죠. 자기 주장이 앞서고 제 계획이 앞섭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담임 목사로부터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섬겨주며 나아갈 때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함이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49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지요. 그게 주님이 사역이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그건 헛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할 뿐이에요. 옛날 바리새인이 그래서 주님한테 책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책망 듣는 그런 생활 하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 쓰셔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게을리하지 마세요. 달려 듣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고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은 문제는 풀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반드시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자를 쓰신다고 그럽니까? 겸손한 자, 기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매여있던 거 풀어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 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